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월 한 달간은 우리 예배 중에 특송은 쉬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계속 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도 대상자를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전도에 다시금 힘을 한번 쏟아보자, 이런 과정에 있죠. 이런 시기에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우리가 VIP를 작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VIP 작정 주일 다음 주 13일입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관계 동심원 이렇게 잘 작성하시면서 VIP를 하나하나 작성하고 계시죠? 로비에 있는 VIP 작정서를 꼭 가져가셔서 작성하시고 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그것과 이름을 적고 작성해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죠. VIP를 작정하시고 작성해서 그렇게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도를 계속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하고 전도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전도의 결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VIP 명단이 없고 계속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은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전도를 까먹어요. 깜빡깜빡합니다. 기도도 드문드문해지게 되고요, 결국 시도도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가 안 되는,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꼭 VIP 이름을 적으시고 명단을 작성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도를 명령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전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받아서 그런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려고 할 겁니다. 전도의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전도를 시작해 보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걸리는 가장 큰 산인 것 같은 벽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다름 아니라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전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가 가족 전도일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수백 명씩 1년에 수백 명씩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왕들도요, 자기 가족 중에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할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예외로 두고 우리 입장에서 가족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가족 전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방 전도나 축호 전도, 아파트 전도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신경 써야 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가족 전도를 어렵게 여기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사연이 생기고 그렇게 관계가 연결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결정이나 말이 나에게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하는 행동, 결정, 어떤 말은요, 꼭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경이 쓰이고 내가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잘났든 못났든 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은요, 가족에게는 같이 혹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험들이 다 공유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부삼일교회를 출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쯤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자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무교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가 핍박이 엄청나게 시작됐어요. 막내딸이었는데 그 자매가 끔찍하게 그렇게 막내딸 사랑했는 아버지였는데 교회만은 절대로 못 나가게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얼마나 막 두들겨 패고요. 자매가 보니까 자기를 핍박할 때 그 아버지 눈을 보니 자기 평소 아버지의 눈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셨을 때 그 같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요, 철저하게 사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치신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셔요. 평소에 얼마나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성경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신앙 자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믿음이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사기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교회라면 학을 떼는 그런 아버지셨는데, 아니 사랑하는 막내딸이 그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니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자매는 꾸준히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믿는 것을 보니 예수 믿는 게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하는 것이죠. 가족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까지도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증언해 주어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길고 긴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족 전도 혹은 우리 친지의 가족들의 전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내 가족 전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 문구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족 구원은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가족 구원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을 내 양심과 성령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선교사이죠. 이방인 선교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 형제, 골육의 친척들을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안에 그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인 것입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내 동족, 내 형제 자매, 내 부모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자기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요, 얼마나 박해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돌로 쳐서 죽도록 내버리지를 않나, 고소고발은 매번 하고 막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생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 내 친지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내 관계 안에, 내 관계의 원 2번이죠. 원 3번입니다. 거기에 그들을 여전히 두셨다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가정 선교사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보내어진 가정 선교사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 가족, 내 친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고, 구원을 주실지 아닐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오로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친지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가족 친지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만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동심원을 꼭 작성해 보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족보를 하나하나 다 틀어보셔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셔야, 복음으로 돌아보셔야 할 사람, VIP가 그분이실 것입니다. 김남주 목사님 적으신 그 가족 구원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론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거 주제를 가지고 어떤 여자 성도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도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하늘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한숨을 쉬시면서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두루마리로 된 편지 한 통이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미끄러지듯이 내려온 두루마리는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께 속히 편지를 쓰라는 간곡한 사연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거푸 3번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인 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늘에 가서 주님께 무엇라 말씀드릴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편지라도 써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전도 아직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아직 살아 계시다면, 내 관계 안에 두셨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가족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선교사인 줄 알고 사력을 다하여 사명을 행하시고 가족과 친지의 영혼 구원을 얻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 가족 전도를 행할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은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형리 10페이지까지 읽어주거나 다리회화 설명해주거나 전도 폭발 20분 동안 암송한 거 다 얘기해 주는 것으로 전도되는 게 아닌 것이 여러분 가족 전도이죠. 가족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하는 3가지 방편을 말씀드립니다. 1번은 간정입니다. 2번은 옳은 행실, 3번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죠. 1번 뭐라고요? 간증. 2번 옳은 행실. 3번 사랑. 가족 전도의 핵심 도구, 사실은 모든 관계 전도의 여러분 핵심 도구가 사랑입니다. 자, 1번 간증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간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족 전도는 간증으로 합니다. 가족한테, 친지한테 믿어라, 교회 가라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저를 딱 보는 순간, 우리를 보는 순간 아이고 또 교회 가라고 그러나 보다 이런 표정을 지으실 게 분명하죠. 언젠가 한두 번 교회로 초대를 해야 되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믿어라 교회 와라 마라 이런 말은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결혼 안 한 자녀가 왔는데 언제 결혼하냐? 결혼할 수 있냐? 언제 손주 안겨볼 거냐? 이런 말 하면 제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다음 명절에는요, 무슨 핑계를 대서 집에 안 옵니다. 꼭 말로 하고 싶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행하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라 교회 가라는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그라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시니까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 그것을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사형리 같은 체계적인 복음의 설명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믿어라 그렇게 교회 가라 오라 이런 말씀은요, 가족 전도하실 때는 그냥 거의 그냥 안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남한테 주신 거 말고요, 나한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간증으로 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될 전도의 방편은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전도는 옳은 행실로 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바로 행실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믿었다 했는데 행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 전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행실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중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등경 위에 둔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그 빛이 우리로부터 비춰지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모든 집안 사람이 보게 되어, 심지어 그 빛을 사람한테 비치도록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빛인 것이죠. 그 빛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행실이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옳게 변하는 거잖아요. 좋게, 착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성격대로 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여러 단계의 단어가 있죠. 제일 윗단계는 성품, 그 다음은요 성격, 그 다음은요 성질, 그 다음은요 성깔. 낮아진 단어에 더욱더 격렬하게 낮출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라는 것을 붙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그런 머리로 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사는지, 우리가 전하는 바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죠. 파푸아 뉴기니에서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오터코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이 특징이 뭐냐면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도둑질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면 자기 거야. 선교사님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요. 별의별 걸 다 도둑질해 나가는 거예요. 뭐 빨래 늘어난 거 다 가져가고, 뭐 크고 작은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다 가져가고,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가져가서 그것을 또 하고 나타나네요. 뻔뻔해요. 당당해. 그러고도. 그게 그 부족의 특징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하루는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파인애플이 될 것 같아서 파인애플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 종족 중에 몇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임금을 다 지불하고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을 심으면 3년이 걸린답니다. 파인애플이 익는 데까지. 드디어 3년 만에 파인애플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하루도 맛보지 못해요. 밤마다 그 부족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익은 파인애플은 싹 다 다스리해 가는 겁니다. 온갖 방법으로 부족 사람들이 도둑질을 못하도록 막아보려고 했지만 허사예요. 그런데 이제 익은 파인애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 부족민들이 그 주변을 선교사님 떠나버리는 거죠.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사가 부족민들 선교해야 되는데 사람들 다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족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익은 파인애플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에 잠시 왔다가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내 거라고 콕 쥐고 있었던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파인애플은 여전히 부족민들이 다 도둑질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둑질해 가는 부족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냥 또 꾹 참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늘 도둑질을 해가던 그 부족 사람들이 하루는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은 외국인을 부르는 그 부족 말이랍니다. 또한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고 여기 온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인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꼭 물어보고 싶지만 다른 말로 참고 되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하는 말입니다. 충격을 엄청 받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을 가르쳤지만 파인애플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했던 자기 행동들, 자기 말을 하는 것을 부족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행실이 그렇게 변화되자 그것을 계기로 온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옳은 행실은 복음을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복음을 잘 전한다 한들 내 사는 모습, 내 하는 행동을 적나라하게 보고 느끼는 내 가족들, 친지들은 내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실을 통하여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의 진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정선교사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내용을 그 복음의 내용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게 가족전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족 안에 어떤 그런 관계들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굳건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살아낸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 친지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 내 안에 그를 향한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면 사력을 다하여 여러분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내므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 전도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편은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가족 전도는 사랑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아니면 복음이 진실되게 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전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만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사랑 그렇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사랑은 기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은 기도로 나타냅니다. 사랑은 기도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시며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를 쌓으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할머니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의 새벽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집으로 오실 때가 있잖아요. 교회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방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꼭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그 새벽 시간에 문득 깼는데 무슨 웅울웅울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만히 들으니까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는 소리였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나 잠시 이렇게 들으니까 그 외삼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내까지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레퍼토리는 거의 동일해요.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기도가 쌓여 있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전도에 그런 기도를 쌓는 사랑의 수고가 꼭 필요한 것이죠.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가족 전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은요, 화목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화목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은 화목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어가거나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많은 부분이 관계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가족 관계 안에서 얼마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은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상처고 또 감정적인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은 또 이게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는 깊고 오래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 관계를 풀고 그런 가족 간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해 해내지 못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형제끼리 불화하고 부부끼리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먼저 그 관계를 개선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일하고 나서야 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가족과 나와의 관계 안에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이에 맺힌 문제가 있는데 나로부터 그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라면 정말
기도하며 용기를 얻으시고 용서를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되는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먼저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여자 성도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3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왜요? 틀림없이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와 그 사이에 여전히 뭔가 앙금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불순종할 정도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앙금이라는 것이 무자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반드시 용서하고 용납해 주심으로 화목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신하 하나가 붙잡혀 왔는데 싹싹 비니까 왕께서 너그럽게 탕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략 계산해 보면 그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요 6천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6년이요? 아니요. 600년도 아니고 6천년치 연봉입니다. 연봉입니다. 월급이 아니고 6천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6천년치 연봉의 돈을 한 신하가 빚진 것도 대단한데 그 큰 돈을 싹싹 빌었다는 이유만으로 싹 탕감해 준 그 왕은 더 대단한 거죠. 그렇게 6천년치 연봉짜리를 깨끗하게 탕감받고 나가던 그 신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100데나리온은 한 4개월치 월급입니다. 그 정도 자기에게 빚진 한 동료를 만났는데 다 갚으라면서 멱살을 거머쥐고 윽박지르면서 감옥에까지 쳐넣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신하를 다시 불러서 극대노를 하고 너도 다 갚으라. 왜 그 신하는 자기 동료의 빚을 자기가 탕감받은 것처럼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빚진 자의 심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탕감받은 빚이 어떠함을 기억하면요 정말 어떤 일이든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은 정말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넉넉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사 기도할 때에 용서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목함을 이룰 때에 가족 구원은 조금 더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은요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줌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은 필요를 채워줌으로 나타납니다. 필요는 육신적인 필요도 있고 정서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필요에 너무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영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육신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줄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죠. 가족이 육신적인 질병이나 연약으로 필요가 생겼을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이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겪을 때에 그런 필요가 생길 때에 가장 먼저 다가가고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많은 가정에, 가족 사이에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반목하고 등 돌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같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에게 아버지 유산을 자기와 좀 나누라고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른지하에 거절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내고 이 말씀대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복음에 무슨 매력이 있어서 당신도 복음을 받으세요, 당신도 복음을 따라 살아보시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결단으로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랑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여러분, 가족 구원은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들이 가족들로 하여금 야, 교회 한번 그냥 데려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가족 구원이라는 책에 보시면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있는 힘껏 나를 도와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가족 구원을 이루는 힘인 줄 믿습니다. 관계전도의 꽃, 관계전도의 핵심은요, 내 가족 영혼 구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 구원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사명으로 주신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 친지 안에 내 관계의 2번 원, 3번 원이죠, VIP를 발견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요, 가정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그렇게 온 가족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관계의 원, 또 2번 원이죠, 3번 원 안에 VIP를 두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